우리 랩런트들이 꼭 알아야 될 거. 지난주에 우리 랩런트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진짜로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베이스로 해야 되는지였다면 오늘 말씀은 랩런트의 안테나는 실질적인 랩런트의 삶을 통해서 누려지고 확인되어지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비밀이야.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은 사실은 바울이 늘 해왔던 그 속에서 실제적인 현장에서 확인되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내 삶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소통의 비밀을 가지고 지난주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응답이야. 그렇다면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되어져야 될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 랩런트들이 뭐가 준비돼야 되냐? 그릇이 준비돼야 돼. 근데 그 그릇이 뭐냐면 시스템이야. 즉 내가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겠지. 그래서 랩런트들이 제일 돼야 될 게 뭐냐? 바른 각인이야. 어떤 각인이냐? 서밋의 각인. 이게 왜 중요하냐?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순서가 있다고 그랬어. 제일 먼저 영적인 서밋이 돼야 되겠지. 영적으로 내가 최고로 오를 수 있는 힘. 그리고 세상 지식도 필요하겠지. 또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혜도 필요하겠지. 이게 근데 다 어디에 있냐? 사실은 성경에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각인됐다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성경에 보니까 세상 학문이 초등학문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건 아니야. 그러나 시작의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나만의 시스템. 그 제일 첫째가 내가 어떤 것이 각인되냐에 따라서 결국은 드러나거든. 또 이걸 가지고 뿌리 내릴 수 있어야겠지. 뿌리 내린 거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야. 즉 내가 무엇을 심었냐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져. 이거 근데 사실은 진짜 내가 랩런트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굉장히 중요해. 성경을 기준으로 독서도 해야 돼. 성경을 기준으로 역사도 볼 수 있어야 돼. 우리 랩런트 대부분 알겠지만 대부분의 미래학자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미래를 미리 연구하고 하는 모든 학자들의 원래 기본적인 뭘 연구하냐? 역사를 연구해. 왜? 역사는 반복된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역사가 왜 반복될까? 그게 그 답이 성경에 있어. 하나님을 알았을 때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의 차이의 역사의 흐름이 달라져. 근데 인간이 희한하지. 사단에게 속아서 창세기 3장 이후로 그거의 반복의 틀에서 살고 있어. 피폐하고 어렵고 힘들고 도저히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게 돼. 그랬다가 조금 평안해지고 오늘 다시 볼 건데 오늘 일부 예배에서 볼 건데 조금 물질의 풍요하고 무엇이 풍요로워지면 인간이 어떻게 바뀌어지냐? 자신들이 할 수 있다 생각해. 그래서 창세기 6장으로 갔다가 11장으로 갔다가 또 다시 창세기 3장 나중심으로 해서 또 이거에 계속 되풀이되는 역사야. 실제로 이 부분에 독서도 마찬가지야. 책을 무조건 많이 읽어야 된다가 아니라 책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근데 제일 중요한 거 그거를 보는 눈이 중요하겠지. 그 학자 2명이 나와서 지금 박사들 2명이 나와서 그런 토의를 하더라고.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독서 양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을 읽었으면 그 책에서 나의 것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은 책만 읽는데 그건 아무리 많이 읽어도 소용이 없대. 맞는 말이거든. 왜 성경의 관점으로 책도 읽어야 되냐? 그래서 또 학문도 마찬가지야. 필요하지. 살아가면서.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걸로 각인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성경으로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가 남냐? 결국은 이걸 못 벗어나. 왜? 모든 세상의, 이건 세상의 것이거든. 세상의 것 기준으로 보면 다 상대적인 거야. 왜? 절대라는 건 하나님 하나만 있거든. 근데 성경을 뭘 얘기하냐? 절대를 말하고 있어. 그래서 베이스가 이 속에서 나와야 그게 각인된 상태에서 바른 것이 뿌리 내려져야 바른 열매를 맺는 거야.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작은 상처들이 나를 각인시키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 상처들이 모여서 렘넌트들에게 올무가 돼.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것 때문에 무너져. 세상에 좋은 지식들 다 쌓아. 그래서 경제도 들어오고 명예도 얻고 성공도 했어. 근데 이상한 짓 해버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럽다고 얘기하는 금수저인데 만약에 왜? 행복하지 않으니까. 공허하니까. 우울증, 정신병? 우리가 소위 말하는 1%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심해. 근데 감추고 살아야 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보이는 건 뭐만 보여? 외적인 것만 보여. 그러니까 그게 부러워. 슈퍼카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근데 아니야. 우리 랩런트는 지금은 그 세상 것을 쫓을 때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흐름을 보고 그 영적인 서밋 속에서 바른 지식을 쌓고 그 속에서 나오는 바른 지혜가 있어야 돼. 그 속에서 바로 뿌리 내려야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때 되어지는 게 체질이에요. 체질은 뭐냐? 사실은 모든 것을 바꾸는 비밀이야. 실제로 작은 체질 하나를 바꾸면 그래서 왜 자신만의 루틴을 가지라고 하는 말 이거 굉장히 중요해. 여러분의 삶의 사실적인 부분에 나오는 것들이야. 이걸 세상에서는 운명이라고 말하지. 체질을 바꾸지 못하면 운명 못 바꿔. 실제로. 왜? 삶의 패턴이 안 바뀌거든. 렘넌트 때 그래서 바른 것을 갖고 있어야 돼. 요즘 뭐 쇼츠나 인스타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짧은 영상들을 보면서 요즘 요 얘기 되게 많이 나와. 실제로 성공자의 뭐 체질, 성공자의 습관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왜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올까? 바뀌거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기성세대가 되면 이게 안 바뀌어. 이걸 바꾸려고 몸부림치면 랩넌트 때보다 몇 배를 몸부림쳐도 어떤 상황이 되면 돌아가. 근데 랩넌트 때 이걸 제대로 해놓으면 그대로 가는 거야 평생을. 그래서 자기만의 것을 갖고 있어야 돼.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었다면 이제 어떤 게 되어져야 되냐? 지금 내가 무엇을 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걸 우리 표현으로 하면 망대를 세우는 거거든. 왜 망대를 세우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냐?
실제적으로 내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 속에서 무엇을 만들어 가냐잖아. 오늘이 쌓여서 미래가 되어지잖아. 그렇다면 누려야 될 게 뭐냐? 진짜 우리 랩런트들의 플랫폼이 뭐냐는 거지. 그게 뭐야? 보좌여야 돼. 이걸 만들어가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이 보좌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야. 그렇다면 이 속에서 파수망대가 되는 거야. 파수망대는 뭐야? 사실 나의 어둡고 내가 있는 현장의 어두운 모든 오늘 속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거야.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응답.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안테나에 축복. 안테나는 뭐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 이게 실제로 오늘 속에서 내가 누려야 되는 비밀이야. 살리는 거라니까 여러분이 뭐 얼마 전에 그랬더라고. 한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하고 할머니를 먼저 구했는데 안에 할아버지 계시다는 것 때문에 뛰어들어가서 같이 순직을 했지. 여러분의 빛은 그 수준이 아니야. 나를 죽이고 남을 살리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살아나는 만큼 남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응답을 받게 되냐? 그때 오는 게 파수꾼의 응답. 여러분의 정체성이요. 이게 랩넌트의 정체성이거든.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라고 그랬어. 이사야 시대에 모든 것이 망해가고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포로되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야. 또 이사야서를 통해 뭐라 그래?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래. 파수꾼의 정체성, 렘넌트의 정체성이 뭐냐? 만민을 살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진짜로 귀하게 여겨야 돼. 그래서 렘넌트들은 뭐 술을 먹지 마라, 뭐 타락하지 마라. 아니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의 몸도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몸이 성전이야. 관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만민을 살리는 파수꾼이요. 또 에스겔서 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이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을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래. 이게 사실은 율법적으로 들어오면 무서운 말이거든. 이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지 않으면 그의 핏값을 누구에게 찾겠다? 전도자에게 찾겠다. 하나님 자녀에게 찾겠다는 말이야. 근데 이거 율법적으로 보면 안 되고
이거를 언약적으로 보고 복음적으로 보면 무슨 얘기냐? 죽은 자를 살리라고. 실제로 성경적으로 이건 성경적이야. 원어적인 히브리어를 통해서 보면 불신자는 뭐냐? 귀신 들린 자야. 영이 죽은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주장하고 있는 몸. 영은 죽은 상태.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라는 건 불신자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보고 싶어도 못 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 내가 왜 그런 말 한 적 있잖아. 홍콩 가서 비전 트립을 갔는데 홍콩에 대불이라는 데 있어. 한 섬 자체가 그냥 수빈이 기억할 거야. 한 섬 자체가 다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불상의 절이야. 거기에 제일 긴 케이블카를 타고 가서, 그러니까 교회 아이들을 데리고 갔더니 중고등부 아이들을 갔더니 거기서 막 사람들이 절을 하고 막 향도 막 얇은 싼 거부터 해서 막 두꺼운 거 막 이만한 게 있더라고. 그런 걸 막 비싼 돈 주고 사서 막 꽂고 앞에서 이러는 걸 보더니 표정들이 다 어떠냐면 왜 저러지? 왜 저런 짓을 하지? 라는 표정으로 다 쳐다보더라고. 왜? 그때 같이 비전 트립을 갔던 중고등부 아이들 대부분이 모태신앙들이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아이들. 그러니까 어떠냐? 이상한 사람 쳐다보더라고. 더 그랬던 건 그 대불 중에 엄청나게 큰 불상이 이렇게 시선으로 딱 내리꽂히는 가운데에 향로가 하나 있어. 되게 웃긴 거.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 밑에서 막 저러는 사람을 한 랩런트가 봤어. 그러더니 왜 저래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저게 이상해 보이니? 그랬더니 이상하대.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누군가는 이 복음을 말해주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의지할 게 그거니까 거기에 할 수밖에 없어. 너희들은 너무 당연하게 알았던 이 복음이 어느 누군가에는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자일 수 있어. 그거야. 죽어있는 영이라 바른 걸 찾질 못해. 그걸 살리는 자가 여러분이라니까. 막 열심히 복음을 말하고 막 열심히 복음을 설명하고, 이따 다시 보겠지만 설명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 자신이 그렇다는 걸 아는 거.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안에 이미 빛이 있어. 생명의 빛이. 그래서 그 빛을 비추는 자야. 실제로 이 부분이, 여러분이 안테나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이야. 이걸 반대로 보자. 내가 파수꾼이라는 렘넌트의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지금 내가 미래에 무엇을 세워가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학에서 말하는 목표의식이 아니라 세워질 수밖에 없겠지. 누림이야, 정확히 말하면 오늘 속에서의.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야. 매일의 삶 속에 각인시키는 게 무엇을 각인시키고 어떤 뿌리를 내리고 어떤 체질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는 분명히 달라져.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주일날 기도 잠깐 하고 말씀 잠깐 듣고 말씀 잠깐 보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하루에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어.
한 절이라도 그건 여러분의 루틴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야. 그러면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안테나, 렘넌트의 안테나라는 축복 속에 누려야 되고 앞으로 되어져야 될 게 뭐냐? 사실은 이제 파수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살아서 움직이고 매일의 삶 속에서 움직이는 운동, 파수꾼 운동.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 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게 뭐냐? 시간표를 볼 줄 아는 거야. 여기서 시간표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 나만의 플랜을 짜는 거야. 즉 분명한 계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시간표와 앞으로의 시간표 속에 무엇을 해야 될지의 플랜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돼. 지금 수빈이가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 뭐 군대를 다녀오고 그런 머릿속에 여러분 자신에 대한 플랜이 짜 있지 않으면 미안한데 그냥 시간은 지나가. 수창이도 마찬가지야. 중고등학교 때 꿈꾸는 것들을 실제로 대학 청년이 돼서는 사실적으로 삶에 적용해가는 플랜을 짤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속에서 파수꾼 운동이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있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 바울은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니 이렇게 말했거든.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우리는 복음을 설명하려고 그래. 미안한데 복음은 설명해서 되는 건 아니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되어진다는 이야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거든. 그래서 사실은 오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해결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없다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이 시기하여 저자에서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래. 여기서 저자가 나와.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시장인데 이건 뭘 얘기하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플랜 계획성을 가지고 오직의 비밀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누리는 속에 여러분이 렘넌트 때 가져야 될 게 뭐냐? 경제 시스템이야. 이거 굉장히 중요해. 실제로 여러분 속에 이 부분이 사실적으로 누려지고 확인되어져야 해. 내가 지금 안 그래도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에 수빈이 생일이 이제 성년이 되는 생일이잖아. 그래서 안 그래도 다음 달에부터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 주식을 사줄 거야 선물로. 근데 그 주식을 사는 것도 어떤 주식을 살지 네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식을 하라는 이거는 우리나라의 주식이 지금 굉장히 잘못된 인식으로 들어와 있는데 투기를 하려고 그래 다. 물론 나도 얼마 전에 보니까
주식이 그 작전 세력 때문에 350%가 올랐대. 그걸 보면서 알았으면 나도 샀으면 내가 일을 안 해도 된대 막 이러기도 했어 물론. 근데 그것 때문에 죽는 거야. 주식은 투기가 아니야. 무슨 얘기냐? 경제 시스템이라는 건 흐름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거는 투자를 해야 돼. 워런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지. 어떻게 투자에 성공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한 말이 하나 딱 있어. 그 기업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고 최소 10년을 내다보고 자기는 투자를 한다고 그랬어요. 주식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자기는 주식이 그 회사에 대한 자기의 돈을 투자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주식이야. 그래서 경제 흐름을 조금 알아야 돼. 스베인이 뭐 주식을 사준다고 내가 대단히 주식을 많이 사줄 건 아니야. 뭐 기껏해야 뭐 10몇만 원 정도 선에 있는 한 주당 한 1,000원 안팎으로짜리 1,100~200원짜리 그런 주식을 좀 알아보라 할 거야. 그래서 100주를 사줄 거야 내가.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실제로 랩넌트 때 청년 때 이 부분을 바로 들어가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것도 없고 오직도 잘 안 돼. 요것만 보여 세상에서. 그러니까 흐름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요? 쫓아다니다 끝나. 경제학자들, 미래학자들이 지금 계속 하는 말이 있어. 앞으로 많은 직업이 없어질 것이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 많은 직업도 새로 생길 거다. 단 차이가 하나 있다. 10%의 사람들은 AI가 점점 더 커질 거고 그 AI를 수리하고 조정하고 움직이는 업 속에 있을 거고 나머지 90%의 사람들은 어쩌면 AI, 컴퓨터와 기계에 의존해서 그 기계의 말을 들어야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 그게 이거야.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고 이 부분이 되어졌다면 두 번째로 되어져야 되는 게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의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래. 무슨 얘기냐 이거는 바울과 브루스가 부부의 만남이야. 내가 이 부분이 되어져 있으면 실제로 거기에 맞는 만남이 따라와. 그리고 거기에 맞는 내 산업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는 전문성을 찾게 돼. 그러니까 그 산업이 만남을 가지고 소통하고 이룰 수 있는 거.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 반드시. 유대인은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는 자기의 전문성을 갖고 있어. 즉 기능을 준비해. 이게 유대인이 실질적으로 사실은 응답받는 비밀 중에 하나거든. 근데 지금 우리 랩런트들은 사실 이 부분이 너무 약해. 내가 볼 때. 실제로 내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을 찾는다라는 건 이거야. 천재성이라는 게 이거라니까.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전문성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서 뭐 안식일마다 이래.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야? 예배 비밀을 얘기하는 거야. 또 그 예배 속에서 나오는 기도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야. 그게 사실은 요 부분에 대한 응답의 비밀을 분명히 우리 랩런트들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오늘 본문. 그러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바울이 로마 가기 직전에 사실은 받은 응답이야. 근데 여기서도 뭐라고 나와? 3개월 동안. 아까 본문 읽었으니까. 그리고 2년. 뭐 이런 자신만의 시간표가 분명히 나와. 그 시간표 속에 뭐라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속에 뭐라고 얘기하냐? 세업이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드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가는 현장 속에 사실적 응답. 그러면서 내가 있는 곳이 두란노 서원, 즉 제자들이 모이는 장소의 축복을 받는 거야.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따로 세우는 따로 제자거든. 그 축복의 비밀을 누리게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 타임 속에 누려야 될 비밀이 뭐냐?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도 배경 없이 승리하는 힘이 있어야 돼. 여러분이 세상에선 그렇게 말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냐? 그래서 금수저, 은수저, 뭐 흙수저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배경 때문에 이게 뭘로 가냐? 상처로 가. 근데 7명의 렘넌트들은 어땠냐? 배경이 최악이었어. 우리로 얘기하면. 요셉은 가정 문제, 다윗은 어려서부터 사실은 왕따. 7명의 렘넌트를 가만히 생각해 보라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성전에 던져졌어. 부모님 없이 살았어. 혼자 잤다고 나오잖아 성경에. 그런 어려움 속에 그것이 상처로 갖고 있었으면 어떻게? 내가 배경이 없어서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못했고 그랬으면 그자는 멸망했겠지. 근데 웃기지. 그 상처들이 7명의 렘넌트는 어떻게 돼? 다 발판이 됐어. 그게 최고의 자리, 서밋의 자리에 가는 밑거름이 됐다고. 그렇게 돼야 돼. 부모님 의지하지 마. 내가 계속 말하잖아. 인간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야. 미안한데. 서로 소통의 대상, 그러니까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은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하게끔 하셔. 그래서 배경 없이 승리하는 거. 그리고 거기서 세상 이기는. 세상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세상을 두려워해서도 안 돼. 무슨 말이냐? 세상의 사실적인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돼. 그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거. 그렇기 때문에 치유하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빛을 비추는 자야. 빛을 소유했기 때문에 빛을 비추는 건 어렵지 않겠지. 그 실제로 우리 렘넌트의 삶을 통해서 또 렘넌트의 일생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고 만민을 살리는 파수꾼의 응답. 그 정체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렘넌트의 안테나 이들이 모든 자를 살릴 수 있는 소통의 비밀 속에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정말 지금의 시간표 또 미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나만의 플랜을 갖게 하시고 그 플랜 속에 진짜로 무엇이 각인되고 무엇이 뿌리 내려지고 어떤 체질화가 되어져야 될지 알게 하시고 배경 핑계대고 세상에 핑계대고 상대적인 거에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세상을 이기고 또 세상을 치유하는 자의 축복의 증인이 되는 우리 렘넌트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렘넌트의 안테나의 축복 속에 만민을 살리고 기치를 들고 파수꾼 운동의 주역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